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무슨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근데 오늘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나요?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예수님 살아나심을 공부한 건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거기에 나타났던 사람들, 천사들, 그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빈미돔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게 더 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만약에 보여주고 싶으셨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덤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냥 확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야, 더 멋있고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 여자들 나오고 천사들 나오는데 정작 예수님을 거기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거다. 그보다 특별히 이제 앞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알지만은 현장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우리 믿음이 정말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여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면들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부활의 장면이긴 한데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과 천사들만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세 명의 여자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 나오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거기에서 지금 뭘 사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뭘 사왔습니까? 예. 향품을 사가지고 아침 일찍이 나왔습니다. 세 여자가 아침 일찍이 가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이제 성경에 우리 보면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매, 그러면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세 여자가 어디를 가느냐?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거기 가서 죽은 자에 대해서 무슨 예절도 갖추고 좀 가서 제사도 드리고 뭐 하려면 가야 되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무덤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그냥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이제 안식일날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안식일날 움직일 수 있었으면은 안식일날 갔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율법 가운데에 그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날은 여행을 안 한다, 그겁니다. 그 사람들의 여행이라는 건 뭐냐면 거리로 따지는 겁니다. 거리. 왜? 2km 이상, 한 5일쯤 되는 겁니다. 2km 이상 가면은 여행인 겁니다. 그래서 2km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1km, 뭐 95m, 99m까지 가도 그거는 여행이 아니고, 단 1m만 안 가도 여행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런 철저한 법이 있었어요. 그걸 지나면 1cm만 지나도 그게 여행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못 움직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기다렸다가 준비 딱! 갈 때가 됐다. 지금 이제 우리 준비할 때가 우리 갈 수 있다 싶으면 세 명이 갔습니다. 무덤을 갔습니다. 무덤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갔어요. 사실 무덤은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아닙니다. 보통 가면 무덤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때쯤이면은 이 사람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바로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눈을 의식해야 될 그럴 때라는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그런 인기를 얻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허무하게 돌아오셔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많은 일들 끝나버렸어요. 나스팅이 됐어요. 무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그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게 이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뭐를 사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향품을 사가지고.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돌이 앞을 꽉 막았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끝나서, 장례가 끝나서 이미 안치가 돼서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지금도 우리 뭐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오일을 발라요. 한마디 말해서 향품을. 저 향품이 그런 데 쓰이는 겁니다. 향품을 몸을 씻고 나서 향품 오일을 싹 바른 다음에 세마포, 린넨데 세마포로 잘 싸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 무덤에 안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다 그렇게 같은 몸이 싸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향품을 샀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있지. 그래?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향품을 사갈까요? 이미 그건 순서적으로 끝난 겁니다. 순서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향품을 바를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미 썩었지 이미. 부패도 시작됐고, 그리고 그 장례법상 향을 바르는 그 기름을 바르는 순서는 그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가서 몸을 이제 씻고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싸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여기에 향품을 사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향품을 샀어요. 자, 이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득 들은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막 화를 냈지요. 아니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비하면 되느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텐데 1년치의 사람의 품삯이라고 1년 넘봅니다. 갖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화를 냈습니다. 너 그 비싼 거를 우리가 허비하면 되느냐?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가만둬라. 저 여자가 내 장례를 얘기하고 있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저 여자의 한 일도 함께 증거될 거야.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향품을 지금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대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가서 무슨 그 향품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고, 근데 그냥 사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서로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서로 가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누가 돌을, 저 무덤물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자 셋이 가고 있어요. 근데 셋이서는 그 문을 들어가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있는 자주가 없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데.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거라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문을 좀 열어줄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 없이 하는 겁니다. 가서 문을 누가 열어줄지 뭐 향품을 쓸 그런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고 있어요. 누가 이 문을 열어줄까? 대책도 없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장으로 갈 때에는 항상 이런 어려운 난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디 무슨 믿음의 현장에 갈 때는 못 가야 될 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꼭 여기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봐야 무슨 소리 있냐? 만약에 보통 남자들 같으면 항상 그럴 겁니다. 여자들 셋이 간다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그냥 여자 셋이서 가다 그냥 무덤문 그냥 구경하고 오려면 하고 가서 뭐 거기서 무슨 큰일이라는 걸 뭐 그 무덤 안에 들어갈 생각이면 아예 가지도 말고. 왜 그냥 머리로는 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이 대책 없는 일들 참 잘하셔. 여자분들은 머리가 그렇게 안 시키더라도 마음과 이 몸이 가게 해. 근데 남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게 딱 미리 판단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가봐야 소용없어. 가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데 뭐 여자분들도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자분들은 뭐냐? 그냥 대책 없이 하는 일이 많아요. 무덤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그냥 그거 말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믿음 참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놓는 게 믿음입니다. 과학하고 믿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과학은 뭐든지 정확히 끝까지 말해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달로 우리가 로켓을 하나 보내는데 요거는 그 중간에 우리 저희 하기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믿음을 갖고 보내봅시다. 절대로 못 그래요. 다 완전히 끝나야 완전히 다 이게 뭐 단추 하나까지 이런 나사 하나까지 완전해져야 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여지를 하나님 역시 어떻게 역사하신 여지를 남겨놓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항상 그거예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머리로만 믿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항상. 그래서 마음과 몸과 이 모든 감정이 합쳐서 믿는. 그래서 머리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믿음 갖기가 참 힘들어요. 이 몸이 골고루 우리 인격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감정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발달이 돼 있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쉽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그들이 현장에 가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니까 뭘 봤냐? 천사. 첫 번째, 무덤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못 보는 걸 우리 생각하기에 거기 가서 누가 무덤문을 열어주냐? 내가 혼자 거기 갔을 때 무덤문을 열 수도 없고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무대책이고 무모한 짓 같지만은 거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열린 무덤을 본 거예요. 열린 무덤을 봤습니다. 원고분이 분명히 못 봤어. 여자들이 무대책으로 갔지만 그 무대책의 부분은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완전히 계획 세웠다고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리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다 하더라도 믿음은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또 뭘 봤습니까? 천사. 천사를 봤어요. 한 명. 한 명.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을 하셨고, 또 이제 너희가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거기서 만날 거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천사를 봤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무덤 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또 뭘 봤습니까? 빈 무덤을 봤어요. 그 6절에 보면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있었던 곳인데 없다. 빈 무덤.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장으로 갈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빈 무덤보다는 무덤을 깨고 일어나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우리 의문 간접입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 예수님이 살아나심, 우리 그걸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시는 모습은 보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러면서 놀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전인격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격이라는 것은 몸, 마음, 감정, 지식, 이 모든 것이 참여하는 믿음이에요. 머리만 많이 밟을 때 머리만 이렇게 큰 사람이 믿음 잘 믿냐? 그렇지 못합니다. 작은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래요. 진짜 과학자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는 내 머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지식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지식이 모두 다 참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책만 읽어서 갖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머리로 믿는 믿음은 이 기초가 약합니다. 다 기초를 이렇게
분들에 서지 못하고 머리가 확 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밑에 착 무너지면 확 무너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전적으로 다 믿는 거예요. 감정으로도 믿고 지식으로도 믿고 몸으로도 믿고. 여러분 이 몸이요, 이제 살이잖아요. 살갑게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머리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세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머리 기능이, 뇌의 기능이 찾습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세포 하나가, 살이, 뼈가,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전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갔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예배의 현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먼저 성경 공부하면은 이게 믿음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 가도, 예배 함께 안 드려도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혼자 찬양 부르고, 물론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전혀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인격적인 믿음, 우리 온몸이 전체적으로 믿는 믿음을 모으려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때 하나님 역사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봤던 무덤문이 열리고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 기둥을 보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갔을 때 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그 기도의 현장, 기도도 많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곳을 함께 가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도 기도할 수 있고 그것도 기도의 현장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가서 같이 힘을 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현장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전도의 현장, 우리 전도 나가면 얼마나 참 힘들어서 가서 해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해도 별거 아니야, 안 해도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현장이 있어야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말씀드려요. 우리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러는데 가서 사실 배우는 거는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에 가서 그것을 함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고 함께 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지 온 나라에 선교 갑니다, 저 사람들 전도하러 갑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같이 그냥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 지역사람. 그리고 또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믿음을 세워가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장으로 달려갈 줄 알아요.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요, 사실 이제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막 예배를 항상 어디든지 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집에서 공부하지요, 집에서 성경이지요, 집에서 뭐 이렇게 TV 보죠, 영상을 보지요.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것이 조금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어디서는 뭐 큰 교회 뭐 많은 뭐 정말 대단한 곳에서는 뭐 엄청나게 하는데 거기 하면 뭐 될 것 같지만 거기도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런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현장 함께 찾아가서 함께 무슨가를 하는 것, 그럼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 8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냥 이 믿음은 단지 머리가 예수님 살아도 믿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갑자기 놀래 잡아진 일이 생기고 몸은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감정은 격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몸 전체가 믿게 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현장의 믿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